자, 오늘도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예, 인사 나누세요. 예, 예. 우리 장권사님은 그냥 손이 막 올라가요. 그냥 막 너무 좋아서. 예,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와 같다? 천국과 같다. 우리가 천국 가서 슬퍼할래요, 웃을래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즐거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예배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질병은 또 치매 같은 건 전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대요. 치매 안 걸리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은, 첫째, 잘 웃는 사람들. 둘째,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 관계가 친구가 많은 사람들. 셋째, 그냥 운동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그 저항력이 많대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에서 막 항상 기뻐해야 되고, 뭐 우리 친화력이야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막 어디든지 가서 하는 거 있지요? 예, 너무 좋아요. 꿍 하고서 마음속에 그냥 인상을 부극 끓으면서 그냥 말도 않는 사람들, 그건 뭐 본인도 힘들지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오픈을 탁 하고 그저 사랑하고 웃으면서 이해하고, 좀만하면 그저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시콜콜 따지기 좋아하고 트집 잡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지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할 때가 많을까요? 성공할 때가 많을까요? 예, 우리가 계산을 딱 해보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가지고서 그 이튿날 그걸 갖다가 팔아갖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똑같아요. 그러는데 새벽과 하지에도 고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 심정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 베드로 시몬이 고기를 잡아갖고 오면 이것을 구워 먹어야 되고 팔아와서 또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그물을 씻으면서 그 얼굴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한 때 주님이 오셔서 배를 좀 띄우자. 그물 씻고 몸은 피곤하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낯선 분이 오셔갖고서는 야, 배 좀 띄워라, 다시 띄워라. 그리고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시고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누가는 누가 그 성경을 기록했지요? 누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이방인은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의사였어요. 골로새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 거기에 보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성경을 2권 썼는데, 첫째는 어떤 성경? 누가복음. 두 번째는 어떤 성경? 모르시겠어요?
참 다행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보면은 그 누가복음 2장에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의 아주 고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누가복음을 쓰고 예수님 살아 있을 때 그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걸서부터 사도행전을 썼는데 대단한 거지요. 이방 사람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쫙 썼다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은 이제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 엄마 엘리사벳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나는 그 장면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에서 그다음에 3장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4장은 예수님이 시험 제자들 만들고 5장에 와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형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와 누가 형제지요?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예요. 요한과 야고보 친형제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누가요? 베드로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1, 42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베드로를 안드레가 내가 예수를 봤다 메시아다 해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시몬이지만은 내 이름을 앞으로는 게바 아람어지요? 베드로 히라버지요? 그래서 너희 이름을 반석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13장에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하면서 내 이름 위에 내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이제 베드로 사건이거든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했는데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돼 갖고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섬겼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처음서부터 쭉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첫 번째 만났고 오늘 누가복음에 두 번째 만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했고 그다음에 마태 26장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27장에 딱 가서 그 바야바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심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누구를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래도 예수님이 마태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려갔는데 거기서 졸고 잠자다가 실패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주하고 그러한 베드로가 또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건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그 13절 쭉 보면은 거기서 쭉 나오지요. 거기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고기를 153마리 잡은 사건. 그리고 나서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지 않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1장 8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던 베드로가 그때 꼭 사람은 그 부모가 떠나면은 그 말을 순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장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내려와 갖고 2장 41절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몇천 명의 세례를 받았다. 3천 명의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그 베드로의 일생을 갖다가 이제 설명했고 그러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한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인생 실패, 사업 실패,
가정 실패, 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는 텅 비어 있고 그물도 비어 있고. 그때 예수님이 두 배가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씻고 있고 그물도 씻고 있는데 딱 시몬의 배를 막 가리켜서 배를 다시 띄우라는 거예요. 띄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치고 피곤하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배에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남은 것은 빈 그물이고 빈 배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했는데도 건강도 빈 그물이고 가정도 빈 그물이고 사업도 빈 그물이고. 빈 그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물은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배를 띄웠을 때 만선하고 돌아와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인생의 실패 다 실패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밤새도록 그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이 동업하면서 계속 고기를 잡았는데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예? 오늘 이제 고기를 못 잡았을 때의 환경과 고기를 잡았을 때의 환경이 뚜렷이 갈라져요.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이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데. 그때는 아침이었습니다. 대개 고기들은 먹이를 갖기 위해서 그 어부들의 경험은 얕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인생의 얕은 데하고 깊은 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깊은 데는 안 던졌겠습니까? 이쪽 안 던졌겠습니까? 그 7, 8시간 했으니까는 다 던졌겠지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까지만 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 못해요. 우리의 얕은 데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깊은 데에 그물 내렸는데 그 깊은 데를 시작한 것은 누가 베드로의 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깊은 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경험상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볼 때는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어느 날 가야 고기가 있고 어디 가야 고기가 있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있고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익혔던, 태어나면서부터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에서 망치질하고 톱질하던 목수였고요. 자, 목수하고 어부하고 그물을 던질 때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을까요? 어부가 훨씬 낫지요. 그런데도 그 전문가하고 경험 많은 베드로가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경험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간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 가정에 오신 거고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배, 예수님이 없는 그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베드로의 인생의 경험은 한계가 있고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작은 배지만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인생의 깊은 데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깊은 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깊은 맛이 나야 되고, 장을 담아도 깊은 맛이 나야 되고, 사람도 좀 사귀면 깊은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저 얕은 맛이 나가지고서 조석으로 변하고, 날씨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고, 또 세월 따라 변하고, 이런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들 못해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흐렸다 말겠다는, 이 사람도 좀 깊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깊은 데를 오늘 발견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얕은데 그물을 밤을 새도록 들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가? 왜 나의 삶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가? 그런데 그 바다 그 배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배에 오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사업과 내 삶 속에 오신 사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없이 내 힘과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경험, 내 노력, 내 힘, 그걸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도 텅 비었고 그물도 텅 비었고, 베드로의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너무나 허전할 거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기억에 나는 사람도 있고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만사를 할 때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지요? 깊은데, 깊은데. 우리 인생이 좀 깊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라도 좀 깊은 곳을 찾아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좀 깊은 데는 변함이 없는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 주 예수 모신 곳 태산을 넘어 혼곡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이고, 신앙생활에도 너무 얕은 데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보였다가 다음 주에 안 보이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나쁘면 안 보이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깊은 데 언제 가겠습니까? 언제 고기를 잡아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그 쓰임에 언제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깊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무게가 있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얕은 데서 있다가 나도 힘들지만은 가족들까지 안 되잖아요. 빈 그물인데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요. 그 문을 두드릴 때 보면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와 계시고, 베드로 예수님이 막 오라고 사정했습니까? 예수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 죽습니까? 그 기도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시몬아 배 띄워라. 가장 실패할 때, 낭패할 때, 절망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깊은데 예수님을 모신 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행동하지 않는 신앙.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감동받아요. 가슴이 쩔렁쩔렁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벌써 다 잊어버려요. 이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말씀은 의지했지만 그물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는데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까지 가슴까지는 뜨거워지는데 행동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주일날 지켜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 봉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몸이 거기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환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목수인 예수님과 베드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무엇에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최고예요. 말씀 떠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빈 그물이고 빈 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 번째는 그물을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그물을 내린다고 내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는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무엇은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기다 아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알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알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서 13장 7절에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게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 빈 배가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의미 깊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고기 잡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낯선 분이 와서 어느 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고 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어린없는 소리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데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어린도 없어요. 왜 어부가 목수 말을 듣습니까? 거의 안 듣습니다. 이렇게 대화나 상담하다 보면 거의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자아가 강해. 목사님보다 내가 그래도 인생 경험이 더 있고 내가 이건 전문 분야고 이쪽에는 내가 더 잘 알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전혀 그걸 갖다가 뒤집는 거예요. 자, 그물 던지는 고기 잡는 경험은 누가 더 많습니까? 베드로가 뭐 상상도 못하게 많지 뭐.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다 던져봐. 바다의 물고기까지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하신 주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4일 됐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그가 머리를 수건으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한 그 위대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 인생의 성공, 실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얕은 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마지막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좀 깊은 데로 하세요. 깊은 데로. 맨날 이렇게 했다 엎어졌다 자졌다 이거 언제 하겠어요? 집을 줘도 반석 위에 10년 20년 꿋꿋하게 져나가야 그 집이 견고하지. 모래 위에다가 집 짓기 쉽다고 져놓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인생 무너져서 주님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깊은 데가 어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말씀에 의지하는 곳,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거기가 내 인생의 깊은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참 이 말씀도 귀해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인생을 내 맘대로 고기를 내가
던지면 잡히는 줄로 알고 살아와 내 의지대로 살아온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하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어떻게 나는 8시간 9시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베드로만 던졌습니까? 야고보 요한도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누구길래 말씀 한번 순종했더니 2배의 그물이 가득 차도록 어떻게 이 고기가 잡힐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바닷속에 물고기도 움직이는 창조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니까 고기 잡았던 기쁨보다도, 배가 만선한 기쁨보다도 바닷가에 배를 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갖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어부생활로 뼈가 굳어갖고 내 자아가 강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고기가 잡힐 수가 있습니까? 난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어떡하소서, 떠나소서. 우리는 오늘날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주여 와서 나에게 일하. 주님이 감히 오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있으니까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난 죄인 중에 계수요 만물에 찢깁니다. 주여 주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교만한 마음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바울같이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내 자아가 더 강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천국에 왔으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 그 마음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 같은 그 억만 죄를 지은 죄인은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 험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실수하는 거 뭐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는 기도하면 자기를 봅니다. 기도 안 하면 남을 봅니다. 원망이 납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납니다.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잘못이 내 속에 있는 거야. 내가 그랬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기 만성이 됐으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오늘 같으면 괭가리 치면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반겨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한테 주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줍니까? 인생을 뒤집어줬다는 건 세 번째,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 1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들 다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는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배, 가지고 했던 그물,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뒤로하고 가족을 버린 거 아니에요. 마가 1장 10절에는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 아버지를 다 버리고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부모 버린 게 아니에요. 떠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정들었던 가정과 자기가 경험했던 배와 그물을 하루아침에 두고서 낯선 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업했던 사업장에 오늘 목사 가서 이거 전부 그만두고 나 따라오고 이제 신나가세요 하면은 그게 쉬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 내 인생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어.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갈릴리 해변에서 살아있는 고기 잡아서 먹여서 죽이는 그것보다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배와 그물이 소중하지 않아요. 세상 물질이 소중하지 않아요. 세상 직분이 소중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높은 그 직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과 모든 직장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오라고 주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쿡 가다가 안 되니까 뭐 그런 말 안 해. 우리 같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세상보다 위에 계시다. 먼저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내 직장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봐라.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오느니라. 9절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베드로는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아서 이름도 없던 그 촌동네 사람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12 제자, 하늘나라의 12 보좌, 위대한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 우리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가정이 소중하고 배가 소중하고 그물이 소중하다고 했으면 그러한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버릴 때 버려야 돼요. 따라갈 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물 내려야 돼요. 그물 못 내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아까워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벌 수 있는 건강을 준 거예요. 환경을 준 거예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손들고 떠난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기쁜 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